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열심 있는 성도의 우울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되게 섬찟한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긍정적이었다가 되게 부정적이었다가 그런 것들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시대에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라면,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힘든 문제들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런 우울증이 많이 심하거나 또는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꽤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률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극심한 마음의 불안과 또는 그로 인해서 공황장애라든가 정신질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극단화되어진 남에게 대한 보복이라든지 응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을 해하진 않는다라도 자기 파괴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그것을 다루는 정신과 의원이라든가 상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오래전에는 교회에서 특별히 신앙인 같은 경우는 기도로서 말씀으로 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목사도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른다. 또 신앙하고 이 정신 상담 부분을 너무 간과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과연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열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걸리는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울증에 걸리면 네가 신앙이 부족해서라고 평가하거나 또 비난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또는 목사님들 중에도 우울증이 심각하게 걸려 있거나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있기도 하고, 또 무척 강렬한 설교를 하시다가 심지어는 자살한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친한 분은 아니었었지만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다니시던 어떤 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되게 강렬하게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잘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자살이었다고 하고, 또 독특한 것은 그 자살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적으로 또 그 설교를 녹음된 거를 들으시는 분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 되게 임팩트가 강한 부분들 있지만 우울증이 심각하게 묻어나는 모습들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성경 속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까요? 성경에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다 우울증이 없을까요? 꼭 그거는 아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인물 중에 혹시 우울증이라든지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겪는 분들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사건을 벌이고 나서 이세벨이 공격을 하니까 바로 도망간 다음에 로뎀나무아래서 어떤 일을 행하나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그렇지 않나요? 온 가족이 또 그리고 자식이 자신의 모든 것이 붕괴되어지고 자기 몸마저 망가지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뒷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낫지 않았을까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러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소설가는 또 신학자들 중에는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눈물 쏟는 일들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존감이 무척 낮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그 초기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 기복이 무척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막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자초시켰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뒤에 가서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후반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 맞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표현을 씁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 생이 헛되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기복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도들에게 우울증은 있을 것인가? 또 이 우울증이 있다라면 그 우울증을 어떻게 어떤 베이스 속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고 또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마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우울증에 관한 것들은 몇 차례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띄엄띄엄이라도 좀 다뤄볼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믿음과 기도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에 좀 더 면밀히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거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7절에 나오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구절 이해가 되십니까? 좀 독특한 표현이죠. 주님이 나를 권유하셨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얘기가 뭡니까? 이 권유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받아서 정말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나를 아주 조롱한다고 얘기합니다. 권유가 2번 나오는 것처럼 조롱도 2번씩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매일 종일토록.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 한번 전도를 실습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습을 나갔는데 학교 캠퍼스였는데 그 시위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밖으로 그 교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막 시끌벅적 집회가 떨어지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 시위가 벌어지면 닫힌 교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몰랐어. 또 한 번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 때인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한 아이한테 며칠 동안 두고 보고 아직도 마음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방황하는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변에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니까 제 목소리만 높아지지 힘이 없습니다. 내 말도 꼬여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2번 다 보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좀 다르긴 했었지만 예레미야도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힘듭니다. 몇 배의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권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유라는 말은 좀 재밌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라는 것을 통해서 넓히다라는 의미를 짓습니다. 아, 권위를 통해서 이렇게 넓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단어는 창대라는 의미도 들었지만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삼손과 드릴다의 얘기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 뒤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꿰다라는 단어하고 권유란 말이 같습니다. 또 사무엘하 3장 25절에서도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온 곳은 왕을 속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뭐예요? 꼬이고 속인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성경을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들도 그래요. 한글 번역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뭡니까? 어떤 좀 신앙 좋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참남하다. 모욕적이다. 어떻게 이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개역 개정판에서 나를 권유하심으로라고 얘기했던 건 뭘까요? 아무래도 이것이 부담이 되니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자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초신자라든지 불신자라든지 신앙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선지자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었고 그것도 분위기 좋은 이스라엘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전했던 담대하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까 싶을 정도의 사역을 행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속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매가 거둬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지만 다 낙담하고 모든 것이 부실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일종의 슬럼프이고 우울증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종종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요. 잘 풀리겠죠? 기도로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지만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나를 속이셨다라고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제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저 힘들어요.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그것이 심화되어지면 문제지만 어떤 때 그것을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털어놓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데 타는 거 보면 그 소리를 전혀 안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무서운 티를 전혀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 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장 박동을 어떤 때 비교해 보면 오히려 소리를 안 지르는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억압하면서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일반화되어진 건 아니긴 하지만요. 어떤 때는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나치는 엄살은 좀 문제겠죠. 그러나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 진짜 아프구나를 이렇게. 너무 아프다는 표를 안 내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뭐 할까요? 잘 견뎌내겠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솔직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솔직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라는 것처럼 권유하시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 저 속이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토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망하는 겁니까? 비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털어놓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신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뭐 하겠습니까? 아프다는 얘기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그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이용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어떡합니까? 그걸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을 알고 또 나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여기 20장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1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대단한 프라이드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말씀을 읽어도 무반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의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때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뭐 잔치를 벌인다라면 우린 뭐 합니까? 저 정부 정상이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IMF 때 그랬어요. 망하기 전날까지 나라에서는 문제없다. 우린 좋다. 우리나라는 건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망했습니다. 위기일 때 웃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의 분노가 찼습니다. 왜? 주의 분노를 보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나는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뭔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내는 시내인데 어떻게 해요? 물이 말랐어요. 영화 속에나 그런 데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오아시스를 인 줄 알고 사막에서 막 열심히 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그것만큼 미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을 걸었는데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됐는데 어떤 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꼭 신앙 좋은 것만이 아니라 꼭 교회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요? 요나처럼 니느웨에 딱 그걸 선포하니까 어떻습니까? 3일 정도 걸려야 이 다 니느웨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요나는 마음이 그냥 거기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딱 하루 전해요. 그것도 한마디로 전합니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벼락과 천개가 해서 이 니느웨가 쫄딱 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심지어 짐승마저도 죄를 뒤집어 쓰게 합니다. 철저한 회개죠. 그런 회개는 정말 성경 속에서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열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를 전혀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치욕을 빠뜨리게 합니다. 너 매국노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왜 너만 떠들어? 우리는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10절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너 고소해. 너 그렇게 떠들면 나 고소할 거야. 또 뒤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근데 누가 그래요? 내 친한 것이. 이게 더 미치는 거 아닙니까? 내 주변 사람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넘어지길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혼자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앞부분에 그런 고민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바로 9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도. 아, 나 이제 정말 못하겠다.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열매가 거둬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외치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다들 이어폰 끼고서는 막 음악 듣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코가 막혀서 그런지 냄새도 못 맡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불을 봤어. 나만 화재 경보를 봤어. 그럼 어떡할까요? 어떤 때는 이어폰을 빼면서 여러 사람한테 외칩니다. 불났어.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나 이 영화 마저 보고 갈 거야. 또 나 이 음악 들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심지어 그 사람들이 마약에 쩔어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다들 나 비난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래. 사람이 그럴까요? 불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답해서 외칩니다. 막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하지 마라고 나를 가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더 구해보고자 할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붙들고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걸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 진정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울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에 우울증은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우울증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겠죠. 11절, 12절, 13절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오나 내가 절망적이고 사람들은 답답하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용사 같으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여러 가지 지혜롭게 행한다고 여러 가지 어떤 때는 보고서도 내고 여러 가지 자기들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이 참 독특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건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의 배부와 심장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또 나의 사정을 우리가 누구에게 아뢰 수 있어요? 주께 아뢰 수 있습니다. 나의 억울하고 답답함을 누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럴 때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더라도 저분은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닌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고 내게 모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봐서는 그분이 자기가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전혀 옳게 살지 않았어. 문제는 뭡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틀 안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게 자기는 옳은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한참을 통화를 했고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분인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날 비방하는 것을 들으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분은 잘 버텨나가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잘 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 그런데 혹시라도 그분의 말 중에서 나를 비방하는 분들 말씀 그 말 중에서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거나 내가 혹시 깨어있지 못하던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이 아닌지는 분명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다. 왜? 내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처럼 뭐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내가 누구가 돼야 돼요? 의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폐부와 심장을 보시면 넌 옳다, 넌 인정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상황에게 나의 사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답답해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보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3절에 그래서 이런 믿음 속에서 이제 찬양을 예레미야는 올립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보응하실 걸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맞습니다. 여기서도 가난한 자가 어떻습니까?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내팽겨치시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배부와 심장과 나의 본뜻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너 뭔가 꿍꿍이가 있지, 뭔가 야심이 있지, 내 욕망이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에 나의 사정을 들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면서 이런 고백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14절 18절은 어떻습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으면, 태중에서 죽었으면냐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을 사실 욥기도 합니다.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어때요? 너무나 힘들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끔 수술이라든지 어떤 때는 아기를 낳는 그 산모는 그저 그냥 비명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욕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아주 그냥 그 평상시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본심입니까? 그게 아니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점잖은 분도 갑작스럽게 차가 와가지고 앞에서 쓰면 어떡합니까? 어머나 깜짝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늙은 노인이신 아이고 어머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이에요. 예레미야 이 얘기는 되게 불경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베이스 속에서는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강한 끈을 품고 있으면서도 고통 속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이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끈을 끊어진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에 그것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이라든지 정신과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문제가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정신과 치료나 상담도 일종의 타이레놀 같은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타이레놀은 뭡니까? 결국은 잠깐의 통증을 낮춰주는 것이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해결해 주진 않는 겁니다. 치료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통증이나 그 염증을 제거하는 염증 치료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비록 심각한 어려움, 사실 그 심각한 어려움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외마디 비명과 아픔과 원망과 어떤 때는 욕마저 등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을 이겨냅니다. 아까 예레미야 15장을 잠시 한 번 더 봤으면 합니다. 아까 이랬었죠? 이렇게 기쁨을 느꼈지만 하나님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사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비록 절망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은 독특합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집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혼자입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되면 제사장 바술이 성문 앞에 끌고 가서 그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 일 다음에 사실은 7절이 벌어지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있고 갖고 누구도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구하여 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원망이라든가 한탄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토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강하게 붙들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베이스 속에서 이런 한탄은 오히려 그것을 나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종기가 건강한 사람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터뜨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치료가 되니까.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한 사람한테 뭐 합니까? 이 칼질은 안 되죠. 메스를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체력까지는 회복시키시고 터뜨리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없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원망이 되어질 수 없고 치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우울증에 대한 어떤 한 부분만을 보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분을 몇 번씩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게 많은 자살도 등장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신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진정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기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